할렐루야. 금요일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키면 처음부터 끝까지 뒷다 방언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성질이 안 바꿔집니다. 먼저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영이 미래에 벌써 일이 되어질 걸 알아요. 내 영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이 기도인데 내 영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이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영의 기도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영의 기도 뒷다간다 해서 기도 응답 안 돼요. 절대. 그 영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반드시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성품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또 남을 때는 방언으로도 기도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도우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론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우선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좁은 문으로 그러니까 문 안으로 인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뚜루예요. 좁은 문 안 통과하여,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라.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은 분투적으로 노력하라는데 현재 명령법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구원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쉽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믿기만 한다는데 그 믿음이, 오늘 본문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져서 하나님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심이에요. 죄보고 제보했더니 부족함이 바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인정을. 우리가 주님을 안다. 내가 주님한테 내가 주님 안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아니 당신은 당신 앞에서 나는 먹고 마셨고 당신이 가르친 걸 내가 봤습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심받아야 돼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준다 했느냐? 주님께 나오는 자,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알아주신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좁은 길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 힘써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구하여도라는 말은 미래입니다. 장차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장차 구할 것이다. 지금은 안 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은 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나는 교회 나가고 있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 아들인데 나는 당연히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무슨 예배를 드렸다 해서 천국 가고 기도하다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교해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밑에다 제시를 다 해놨어요. 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현재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장차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겠다고 할 사람이 많은데 그때는 정작 구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구원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기도해야지. 기도 못해요, 그 사람. 기도해야 되겠다면 그날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든지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구하는 자는 없을 거다. 왜? 나는 당신하고 관계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구원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쫓겨난 걸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자기가 생각지 않은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어떤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냐? 자, 13장 28절로 29절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좁은 문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는데, 마태복음 보면 찾는 자도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자도 적고 넓은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28, 29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니. 이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28절은 유대인이 들어간다는 말이고, 29절은 이방인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제는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구약에는 이방인들은 불쏘시개고,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언약 자손들은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거 철폐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 마태복음 8장 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가버나움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오저리아의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성전도 지었다고 다른 평행 본문은 나와요. 그래서 장로들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대신 이 백부장을 대신하여 예수께 가서 그 집 백부장의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사람을 보냅니다. 오지 마시라고. 다시 사람을 보내요. 나도 내 수하에 하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말씀만 하시라고. 그래도 된다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오라는 것은 너무 송구스럽다고. 그랬더니 자 10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이, 이방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인이라는 언약 자손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10절 보니까 이 가버나움 이방인도 믿음이 있으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으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간 거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자손이 뭐 하늘의 별처럼 다 없었어요. 그러나 그걸 하는 약속을 믿은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며, 거듭 태어난 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죄를 지으면 송구스러우니까 늘 회개를 해서 아버지 집에 거꾸로 들어가는데 껄끄럽지 않도록 늘 회개하신다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회개를 외친 사람들인데, 회개를 외칠 때 들어갔다. 그래서요, 이 회개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두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는 관문은 믿음이고 두 번째는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는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해 줍니다. 내 자식이 귀신들을 고통받는다. 회개해야 나아요. 회개하지 않고 안수받아서 안 나아요. 금식해서 안 나아요. 회개해야 돼. 내 일이 하는 일마다 안 된다. 회개를 안 해서 그래. 회개를 안 했어. 왜? 하는 일마다 회개를 안 하니까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주변의 환경 영향을 미쳐서 안 되게 만드는 거죠.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그를 해코지 하려고 할 때도 가끔씩 있으나 대부분 다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질병, 가난, 고통, 환난, 저주, 안 되는 거 전부 다 회개했잖아요. 죄가 있어서 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데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1, 32절 읽어볼까요?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 목적이었답니다. 회개해야만이 저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가난과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회개를 해야 예수 피로 용서가 돼야만이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마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회개해서 예수 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 왜? 그런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도 쓰면은 가져 비수처럼 그들의 영을 찔러버리거든. 귀신들을. 깨끗한 영이 말할 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틈타서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이 회개,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느냐? 이거 회개해야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저주도 물러갈 뿐만 아니라 천국도 들어가니 할렐루야. 네.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도 뭐냐? 우리가 전파할 복음도 믿으면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만으로 믿기만 하면 이건 아니에요. 온리는 아닙니다. 그런 말이 헬라 원문에 없어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오직 믿음으로란 말이 있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헬라의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원문을 보면 알라, 그러나, 그런데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지 오직 믿음으로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노란 말이 안 나와요. 헬라어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그렇게 쓰였어요. 왜?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다가 그런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부사어를 잘못 넣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헬라어를 성경을 정확히 안 보니까 주의 종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 본문은 이거 아닙니다라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요. 사도 바울은. 자, 로마서 3장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만 된다는데 그 비교하는 대상을 봐야죠. 로마서 3장 28절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율법의 행위에 할례를 받고 음식을 가려먹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여기에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 하노라? 인정하노라. 헬라 원문으로는 간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걸 정확한 걸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 이게 100% 맞는 얘기예요. 딱 논리가. 자격을 취득할 뿐이에요. 회개할 때 그 피가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믿음으로 죄가 다 용서된 게 아니에요.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삶.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죠. 병원에 가면은 권사님 부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돌아보지 몰라. 예수를 믿고 권사가 항전직이 됐어도 질병에 시달린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를 안 했잖아요.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식당에 가서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배고프면 가서 식당에 가서 직접 가서 먹어야 되는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이 떠먹여 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시 1장 9절 우리가 자백할 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가 믿음과 더불어서 구원의 요건이고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열쇠. 둘 중에 하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국에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다가 쓰러지고 통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통과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통과할 때 그 마지막에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처음에 믿어서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할 것은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23장에 한평강도 이야기예요. 죽기 전에 회개했더니 천국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행위 없어도 선행 없어도 상관없더라. 예? 나는 이 벌을 받기에 합당하고 당신은 죄가 없고 우리는 벌을 받기에 합당해 죽어 마땅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다. 당신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죄인이 아니고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복음의 완전한 그 장소 천국이 나는 있음을 믿습니다. 그거 했더니 천국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뭡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고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 죽을 때 그냥 찬송가 천국에서 만나야지. 지금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마지막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의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한마디로요 회개복음서입니다. 회개복음서. 에스겔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회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까지 회개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은 이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라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 직접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전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얘기들과. 자, 누가복음 24장.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빠뜨렸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를 빠뜨린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46절에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 무슨 증인이 되라고 했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까지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된 이것을 증언해라 그랬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증언하고 있다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처음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맨날 믿는다고 했습니까? 한 번 믿은 것을 믿는 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회개를 계속 하는 거지. 믿는 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만 딱 믿어지면 좋겠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1년은 걸리더라고요. 믿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나와. 제가 믿어보니까요. 내가 지금 내가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단 한마디로 딱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히 나오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만 나온다. 그건 아직 믿음이 좀 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넌 거듭났냐 안 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게 되고 그 입술로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믿는 것은 한 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한 번이지만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을 얻으려면 예수의 피가 내게 적용되는데 그때는 회개를 통하여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나 우리가 전파할 복음은 다 회개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다 돼요. 귀신이 다 떠나가고요. 회개하면 다 저주가 물러나고요. 회개하면 열심히 일하는 대로 복을 받고요. 회개하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회개치 않아서 틀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와서 틀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자가 외쳤던 그 선지자들도 천국에 들어갔다는데 이것은 회개를 외치고 회개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회개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교회 나가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이 안 나와 처음에는. 여러분은 이제
어렸을 때 다닌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다닌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죄인, 이거 안 나와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야 은혜를 베푼다 하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지 진짜 죄인인지 뼛속 깊이 죄인인지 신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회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볼까요? 전부 회개 얘기예요. 지금 얘기들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보게 되면은 고기잡이의 기적을 통하여 깊은 데다가 그물 내리라고 했는데 깊은 데다가는 밤새도록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근데 주님이 가라니까 낮에 그물 내리면 고기가 들어오겠어요? 쏙 밑으로 가져버리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잘 알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 레마를 의지하여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져서 2배 잠기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뭐냐 이래요. 그 5장 8절이에요.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내가 수십 년 해봤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를 않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영혼이 전율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여달라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요청이 왔을 때 신문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냥 신문했다고 하면 나오지만 자기가 신문하는 과정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를. 그 보고서에 어느 날 그분을 오라겠더니 그분이 왔는데 굳어버렸대. 자기가 그분의 눈을 탁 쳐다보는 순간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가 그 순간에 딱 아는 순간 그 앞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주여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창조주 당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이 누추한 곳까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오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서 감사가 되면서 고맙든지 왜 나 같은 사람까지 구원하러 오셨는지. 나는 외로움이 참 많았거든요. 외로움이.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나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2년은 교회만 가면은 철철철철 눈물이 나왔어요. 철철철철. 얼마나 가진 핍박 속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이때 구원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경험이 내게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겸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겸손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아주 거만해요. 아주 거만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회개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회개가. 두 번째는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만이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 그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얘기죠. 11절부터 오늘 아까 읽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 죽지도 않은데 죽어야 주는데 죽지도 않고 달라겠다 뺏어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에 썼다가 나중에는 다 이제 털려버리고, 근데 기근까지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자, 일꾼으로. 그러면 먹을 수라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아버지께 가려는데 아버지께 그냥 갔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아버지한테 회개를 해야지. 네? 아버지 그 재산 마음대로 썼으니까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다. 연습을 하면 연습을 18절에서 19절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세 가지죠. 첫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그냥 일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밖에 못했어요. 아버지가 덜썩 끌어가는 바람에 세 번째 말을 못했어요. 21절 보세요.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 나이기다 하나. 거기 더 하나 들어갔어야 돼. 품꾼. 연습 많이 했거든. 연습. 예. 연습을 많이 해야, 회개도 연습을 많이 하고 회개도 해야 나중에 죽을 때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평소 때 회개 안 하다가 난 죽을 무렵에 나 회개하려 한다, 안 나와. 연습 많이 해야 돼. 연습. 품꾼이 하나 벌었어. 연습했어. 근데 아버지가 알아버려 가지고 품꾼이 안 나와. 품꾼이. 하나님은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품꾼으로 우리 하는 거 아들로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 너 상속자다. 발에 신을 시키 종이 않는 아들이다. 옷을 입혀서 너는 당당한 아들이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자기가 고백할 때 죄가 용서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내가요 아들이라 우리 아버지가 정자 문자 기자인데 우리 아버지의 아들 정병진 셋째 아들인데 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아들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생명을 안에 나눠주신 겁니다. 부모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자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생명 가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유일한 아들, 독생자였는데, 외아들이었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그 생명을 영으로서 훅 불어면 넣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영접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그러나 내가 부모에게 죄를 지어서 부모 재산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가서 살고 왔는데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아들이라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된다 할지 못 들어가는 게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리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조금 잘못하면 못 들어가 가지고요 문 밖에서 그냥 있어야 돼요. 밤이 돼서 추는. 그러면 외할머니가 왜 안 오나 이렇게 와서 내다보다가 이놈 새끼 어디 무슨 잘못했구나. 그래 들어가자. 그럼 억지로 해가자. 못 들어가 그냥 잘못했으면은. 그러듯이 죄는 회개해야 우리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낱낱의 죄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회개다. 둘째는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다 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오는데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삭개오 여리고성의 부자죠. 세리장이었어요. 세무서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았고 매국노처럼 고혈을 빼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평생을 살아보니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안 한다더라. 죄인하고 친구라더라. 나도 그러면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주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그를 삭개오야.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야, 이분은 전지전능하는구나. 근데 이 삭개오는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만날 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기 전에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아. 저녁마다. 그리고 예수 만난 다음에는 바로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준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자기가 돈만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돈 하는 인생이 돈을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회개했다는 것을 결과물로 남겼다고 말해요. 자, 누가복음 3장. 그래서 세례만 받으면 죄 용서를 받겠다고 하니까 전부 세례만 받으려고 왔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이놈의 새끼들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말 없네 성경에. 근데 그런 비슷한 말이 나와요. 7절, 8절, 9절. 세례만 받으려고 죄사함 받고냐, 세례만 달랑 받, 믿기만 하면 천국 가려고 왔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7절, 8절, 9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져.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세례도 받아야지. 세례만 달랑 맞는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교회만 달랑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믿는 부모의 자녀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그 5편의 한편 강도처럼 그날 믿고 그날 죽으면은 회개 열매 뭐 별로 없어도 돼요. 아시겠죠? 네. 그날 죽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순교가 회개하고 순교하고 죽으면 참 좋아요. 아주 그냥 아주 되게 땡을 잡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탁 바쳐볼 수 있잖아. 그런데 누가 그날 죽이나요? 그리고 믿는 날 죽을 사람이 없어요. 20년 30년은 믿어야지. 그러니까 20년 30년 안에 내가 진짜 회개했다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고 하면 너의 믿음이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입술로 많이 얘기했는데 네 삶을 돌아보면 열매 하나도 없잖아. 네가 뭘 믿었니? 이렇게 되는, 나도 너를 모른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때 회개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시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이 사람은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할 얘기도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계속 들어가는데 어떻게 좁은 문이냐? 믿음 가졌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죄인이라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믿을 때는 그냥 죄인임을 시인하지만 그 다음부터 회개하면서 이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안 갈 거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할 거라는 겁니다. 회개 안 해요. 지금 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망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보면은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회개를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거기 있고, 죽을 때도 결국에 귀신에게 딱 차로 앞에 죽을 무렵은 귀신이 딱 찾아오거든요. 자기 영혼을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침대를 붙잡고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보일 때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죽는 순간에는 제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해주고 죄악과 사슬과 죽음과 저주와 모든 사슬에서 풀어준다 생각하시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인 줄로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이 이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